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찬양 예배인데요. 오늘은 이야기 찬양 예배입니다.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도 많이 은혜가 되고 가사 가운데 은혜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특별한 예배로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좀 찬양을 좀 풀어가면 좋겠다. 제가 옛날에 맨 처음 찬양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찬양 예배 오후에 드릴 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서 인생을 따라서 한번 그거에 맞는 노래들을 쭉 찾아 불렀는데, 오늘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한번 좀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으며 그 상황이 어떠한 이였는지 우리 그 상황을 조금 묵상하고 그 이야기에 맞는 찬양들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차마 제가 좀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저도 처음 불러보는 노래가 반이에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어쨌든 베드로에 관련된 노래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노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오래된 곡들도 많고 또 유명하지 않은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거의 반 이상은 처음 들어본 곡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사를 들으시면서 음미하시면 돼요. 묵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이겠구나,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가겠구나 묵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곡들 찬양하시면서 또 아시는 곡은 따라 부르시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베드로의 한번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한번 묵상하면서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베드로는요, 처음 등장하는 게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다? 시몬이었어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가 뭐 해석하면 이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인데 이제 히브리어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이제 베드로라, 피터 해가지고 영어로 많이 쓰는 영어 이름 피터,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좀 이따 고백한 것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사실 뒤에 불려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들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을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오늘 번역에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사명을 부르시는 베드로를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꽤나 이름 있는 전문가로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는데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의 한 100평, 200평 되는 어마어마한 큰 집을 갖고 있던 자의 자기 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선장과 같은 꽤나 좀 영향력 있었던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열정도 있었어요.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다. 밤에 안 잡히면 웬만하면 집에 갈 텐데 내가 오늘 안 잡고는 집에 안 가, 막 이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잘하던 것, 그렇게 흔하게 많았던 갈릴리 바다는 정말로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물을 던지면 그냥 어떻게든 잡히는 데가 진짜 갈릴리 바다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수고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게 다시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를 바닥을 치게 만드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내릴 만한 그물도 잘 없고 대부분은 다 얕은 그물에서 고기를 잡는 게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라.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 시간대도 안 맞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사실 이 고백이 사실은 그냥 안 들어도 그만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다가 좀 번역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그냥 말씀 자체 의지하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순종했다, 따랐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지했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냥 아우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네, 자기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지? 사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기시네,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 잡힌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깊은 데서 그물 내면 안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왜 이제야 잡히냐? 막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쇼킹한 거예요.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에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네가 원래 어부였지, 물고기 잡았지, 이제 물고기 잡는 거 아니라 사람을 잡는 자가 내가 만들 거야. 사람을 취하는 자가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도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베드로를 부를 때 한번 마음으로 우리 한번 노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낚게 하소서.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살아남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시는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
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앞을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잘났던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말씀도 듣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심지어 자신의 장모님이 고침받는 등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와,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어? 이분이 정말 이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막 그런 마음으로 갔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그 기적이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열정이 사실은 넘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을 따랐고 열정적이었지만 그는 늘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넘어지면은 아파합니다. 나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주님 따라가는 게 맞나요?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들을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보내게 되는데 제자들이 먼저 가다가 폭풍이 일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3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폭풍성이 막 두려워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었잖아. 예수님이 보일 때 빵빵빵 보였으면 아마 귀신이 보이는 것처럼 놀랐을 거라고. 예수님이 귀신이다, 사람들이 귀신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님이야. 니들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막 놀랬던 마음을 다다듬고 얘기하죠. 주님이시라면은 저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묵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배 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굴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있는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배 바깥으로 나와야겠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폭풍 가운데 사실 뒤집히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 곁에 있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봤으면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인간으로 아마 끝까지 추앙받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그 순간 어디를 봤어요? 바람을 봤다. 바람을 보니 두려워 점점 빠져가는지라.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만 보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안전한 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그 나의 교회, 가정, 내 환경, 물질 이런 것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환경을 보는 순간 물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상상 속에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고 붕당 이렇게 빠질 걸 생각했는데
설설설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두려움이 커졌던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한순간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점점점 환경이 커져가는 거예요. 돈 걱정,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이런 걱정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세상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잘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했다가 중간에 바람을 보고 실패를 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했느냐?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네가 걸었음에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곡일까요? 우리 같이 목소리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또한 물의 바다를 보면서 잠깐 실망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다시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항상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우리 16장 13절에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유일하게 베드로를 칭찬했던 장면이 이곳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쫙 있는 데가 있어요. 산이 있는데 바위산에다가 온갖 우상들은 다 갖다 놨어요. 쉽게 말하면 거의 만신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누구는 뭐 누구라고 부릅니다. 누구라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치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다치고서는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야, 이걸 알게 한 건 네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한 거야. 네가 이 고백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근원이 되어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이 반석이 바로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개신교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기 천주교에서는 교황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교황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죠. 어쨌든 이 고백이 잘 끝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났는데 베드로가 막 으쓱해진 거예요. 와, 나 하나님 예수님의 칭찬받았어. 막 칭찬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제 때는 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제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내가 누군지 안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있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순한 예고를 해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곧 이제 로마 병장에게 잡혀갈 것이다. 자기의 일을 예고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확 올라온 거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일어나게끔 일어나도록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면서 예수님 앞에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탄아, 뒤로 가라. 물러가라.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네가 모든 걸 잃겠지만은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10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졸고 있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넘어가느냐고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리,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나의 십자가 지고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에게 권면을 하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변화산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그때 모세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말 듣고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막다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막 경험하게 된 거죠. 거기다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위대한 자라고 불리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막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갑자기 난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을 기념비로 삼아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여기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기념비 세워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념비 만들어주고 동상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사실은 좋은 거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야,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영원토록 영광받는 게 아니야. 나의 목적은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가야 돼. 그것이 내가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어지죠. 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여준다고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도 수없이 많은 영광을 봅니다. 교회라는 우뚝 선 건물, 놀라운 기적, 놀라운 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교회 건물의 화려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뭐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너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여러 사건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6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즐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이제 진짜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또다시 말립니다.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33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장담하죠.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5절 불과 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대로 정말로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죠. 또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또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 이번에는 두려움이란 앞에 사람들이 나를 잘못한 데로 갈까 봐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새로운 어려운 위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또 불러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 주를 믿노라 했으나 내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이제 압니다. 자비하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심판도 용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땐가 죄인임을 부르실 때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는 도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아멘. 얼른 반복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우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 과정 가운데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느냐 물어보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여져서 자신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밤새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새벽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저 멀리 물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부릅니다. 똑같은 모습, 처음 불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긴 내 양을 맡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올라갈 건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500명이 모였다가 좀 도망갔다가 120명 남았지만 그 120명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여기 있지만 뭐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의 베드로의 삶은 뭐였어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열심히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다 실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실패하게 돼요. 넘어져요. 또 아파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언제? 성령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내용이 길어서 제가 요약해드리면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의 기록된 대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무려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심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많이 얻게 되리라 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흙물속 빠진 우리들 흩어진 교독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줍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부분끼리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줍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놀라운 기적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신.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주님 나의 앉은 백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몸을 깨우셔야지. 졸고 있느니 깨우셔야지. 하나님 내가 성전에 임하있는 무엇을 받을까 얻을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춤추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한 곰탱이 구걸을 하였네. 금발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금발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다시 한번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추억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이건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베드로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10월절 저녁 석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후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냥 지는 것도 아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아마 마지막에 고백했던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주님 내가 두려웠었습니다. 그때도 무서웠고 폭풍이 칠 때 무서웠고 당신을 마지막 했을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연약한 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고백을
이제 내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길 터이니 주님 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고백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 찬양,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 찬양 부르며 그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줘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봤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